2018년도 52번째 마지막 주의 날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그 명령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는 것은 미디안과 앞으로 이 전쟁을 벌여서 미디안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거룩하지 못한 모든 것들, 정결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다 쳐서 멸망시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데 참 우리가 듣기에 참 많이 거북하고 참 부담스럽게 들려집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민수기 이 31장에서는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아라. 미디안이 바로 여호와의 원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을 보면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에 우리가 윤리 기준으로 본다면 한 민족 자체를 이렇게 완전히 말살시킨다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옳지 않다라는 거부감이 드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마지막 명령으로 주신 이스라엘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오늘 특별히 2018년도 마지막 주의 날의 예배에서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광야 세대에 광야를 살아갔던 40년째 마지막 명령인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것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명령은요, 우상 숭배에 대한 종말적인 심판의 맛보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마지막 그 시기가 되면은,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경건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을 거부한 모든 불의한 것들과 모든 불의한 세상과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시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종말의 심판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그 종말의 때를 당하여서 살고 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종말의 심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행하시고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런 맛보기들을 여기저기서 보여주시는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라는 민수기 31장에 나와 있는 미디안과 관련된 미디안과 전쟁을 벌이는 그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미디안과 이스라엘이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함께 일전을 벌여서 그 민족을 아주 싹 멸망을 시키는 것 같이 이제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그날이 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주님이 다시금 이 땅에 재림의 왕으로 구주로 하나님으로 다시금 등장하시는 그때 이 땅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종말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마치 그 종말의 심판이 이와 같이 이 종말의 심판의 때 미디안이 이때 다 멸망을 당하는 것처럼 그때가 되면은 세상의 모든 불의한 것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음행과 우상 숭배의 길로 유혹했던 모든 불의한 것들이 이렇듯 미디안이 멸망을 당하는 것처럼 그때가 되면 다 멸망을 당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과 영광만이 세워지게 될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디안에 대한 원수를 갚으라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이 불의한,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의한 세상에 대한 종말적인 심판의 맛보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요, 단순히 한 민족, 미디안이라는 한 민족을 멸망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미디안은요, 우리가 성경 말씀 특별히 모세의 오경 말씀 보면은
미디안은 모세의 장인의 그러한 종족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바로 미디안 사람이었고요. 역시 또 그래서 그의 처인 십보라 역시 미디안 여자였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40살에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을 때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아닌 잊혀진 사람이었던 모세를 반겨주고 그와 함께 친구가 되어준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40년이 또한 흘러서 모세가 80살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출애굽시킬 때 모세를 도와서 그 광야의 길에 길잡이 역할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미디안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한 그들은 민수기 22장과 25장의 말씀을 보면 이 부올에서 있었던 바알부올 우상숭배 사건과 음행 사건에서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의 악한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우상과 음행에 빠지도록 한 장본인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건으로 24,000명 되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연병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고 여호와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에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라고 하나님이 이미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미디안이라는 걸 보면 이렇듯 어떤 때는 하나님 백성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가족이 되기도 하고 길잡이가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디안을 한 민족이나 어떤 한 종족이나 국가 단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들을 어떻게 보냐면 친구이기도 하며 원수이기도 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으로 살펴볼 때 미디안, 지금 하나님께서 쳐서 멸망시키라고 한 미디안은요, 한 민족 혈통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음행과 우상 숭배의 문화와 길로 유혹하여서 빠져들게 만드는 존재들이 바로 미디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은, 이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은요, 단순히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쳐서 망하게 하라는, 죽여라라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와 음행의 악한 길로 빠지게 할 수 있는 이 발람과 같은 악한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미디안과 같이 미디안으로 대변되는 우상 숭배와 음행의 문화를 완전히 제거하라는 명령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1000명씩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도합 12,000명의 군대가 나아가서 미디안과 일전을 모압 평지 지경에서 벌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미디안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미디안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요, 미디안의 5 왕을 사로잡아 죽이고, 그리고 악한 꾀로 이 바알볼의 음행 사건을 일으켰던 이 선지자 부올의 아들 발람 역시 죽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 부올의 아들 발람도 미디안에 속한 사람으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은 원래가 미디안 족속, 혈통적으로 미디안 족속이 아니라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저 부돌 강가에서 온 사람이에요. 예, 강가 부돌이라는 곳에서 온 사람인데 거기 말하는 강가는 뭐냐면은 유브라데스 강, 유프레이트 강이에요. 유브라데스 강. 그러니까 완전히 민족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그러나 음행과 우상숭배의 길에 빠지게 한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디안에 포함돼서 여러분 이때 칼에 맞아 죽게 된 거예요. 미디안의 모든 부녀들 역시 죽임을 당합니다. 미디안의 모든 나이 어린 사내 아이들 역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직 남자를 모르는 처녀들만 살아서 이스라엘 남자들의 여러분 신부감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셔서 민수기 31장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여자들 32,000명을 포로로 사로잡아 오는데요, 이 여자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스라엘 남자들을 위해서 아내들로 주고요, 그리고 그 중에 또 일부를 또 레위 사람들을 위하여서 성막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곡물로 바칩니다. 근데 보통 과거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잡아오면은 전쟁이 나서 제일 큰 전리품, 가장 비싼 전리품이 뭐냐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로잡아온 사람들, 포로로 사로잡아온 사람들을 노예로 팔든지, 아니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성매매를 위하여서 이렇게 또 사용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뭐냐면, 그렇게 사로잡아온 32,000명 사람들을 고대 근동에, 아니 옛날 그 어떤 국가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물건 취급하고 그런 식으로 참 자기들의 방탕함을 위하여서 사용하지 않고, 한 남자의 정결한 아내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결혼하여서 그들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여자들 중에 또 일부는 적지만 하나님을 위한 곡물로 드립니다. 곡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그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인신제사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뭐 이방 우상의 신들은 이방의 우상신들에게 사람이 곡물로 바쳐지는 거는 인신제사를,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 같은 그런 제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이게 곡물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여인들을 레위 사람과 같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수종드는, 봉사하는 여인들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미디안에 속했던 여자들,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여자아이들, 잡아온 사람들 중에서 일부를 구별해서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로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을 수종들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이 전쟁이 완전히 다 멸절시키는 그러한 전쟁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와 동시에 또 그 안에서 물론 이제 제한적이긴 하지만 살아남아온 그 32,000명의 여인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이 되게 하는, 여러분 그러한 또 모습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오늘날의 어떤 윤리적이나 그리고 또 오늘날의 생각의 기준으로 참 어떻게 전쟁을 해서 다 죽일 수가 있느냐, 다 저렇게 짓밟을 수가 있느냐, 이건 너무나 이 심한 국가 간의 폭력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이다라고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알 수가 있는 거는, 과거의 전쟁이라는 거는요, 항상 그러한 우리의 지금 기준하고는 맞지 않지만은 그러한 아픔과 완전히 멸망이 서로에게 이렇게 전제되고 있었던 거예요. 만일 여러분 미디안도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싸우는데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미디안이 다 죽든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다 죽든지 하는 판이에요. 만약 이스라엘이 진다면 이스라엘 역시도 미디안과 같은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어떤 윤리적인 기준으로 현대인의 그런 사고의 눈으로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좀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이 미디안 사람 중에 일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 들이시고, 또 그들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섬기는 또 레위 지파에 속할 수 있도록 또 배려를 해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말 이 은혜와 자비로움이 얼마나 참 다른 이방의 우상들과 다른 문화와 얼마나 비교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또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디안을 쳐서 원수를 갚으라는 것은 정결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전이라고 하죠. 마치 이 전쟁이 국가가 군대가 맞서서 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 마치 예배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 비느하스가 엘르아살인 이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이잖아요. 그가 곧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될 사람인데, 비느하스가 성전의 기구와 나팔을 들고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합니다. 물론 제사장은 직접 그가 활을 쏘고 칼을 휘두르고 하는 전쟁을 하지 않지만 함께 성전의 기구와 나팔을 들고 그 전쟁에 참여해서 같이 이 전쟁이 마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임을 분명히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만방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정결과 거룩을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음행의 문화에 물든 모든 미디안들을 사람뿐만 아니라 그 문화와 여러분 그 형태까지 모든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온 군사들과 그들의 모든 의복과 기구들을 깨끗이 하고요. 금, 은, 동, 철, 주석, 납 등
이제 전리품으로 가져온 이 모든 것들 중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을 불을 지나게 해서 깨끗하게 하고, 불에 견디지 못할 것들은 물을 사용해서 정결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 전쟁의 목적이 정결함에 있고 거룩함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결하여 주고 거룩하여지는 것, 정결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의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정결함과 거룩함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와 성도들의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들어가 차지하여 자유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그 땅, 그 시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새롭게 맛볼 2019년 새해는요, 거룩하고 정결한 이들만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음행과 우상숭배에 물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 우상숭배로 이끌 수 있는 그 모든 미디안의 문화와 미디안의 사람들과 미디안의 우상숭배와 음행에 찌들었던 모든 물건들과 물질들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는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요, 앞으로 요단을 건너가서 행해지게 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승리와 성공적인 분배에 대한 맛보기라는 것입니다. 미디안과 이 전쟁은요,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 벌이는 특별한 전쟁, 성전이었습니다. 미디안을 완전히 물리쳐야 하는 전쟁이에요. 미디안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 음행과 우상숭배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도 위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에 여러분 각 지파당 1000명씩 12,000명을 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리품으로 사로잡아온 사람 중에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여자들만, 미디안 여자들만 32,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모든 미디안에 속한 남자들과 부녀들을 다 죽이고 불태우고 멸망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많은 미디안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했을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안은 그냥 단순하게 한 민족이나 국가나 혈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음행과 우상 숭배에 물든 모든 그 문화, 존재 자체를 다 미디안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재미있는 거는 사사 시대에 이제 사사 기드온이 그의 이제 300명의 용사와 더불어서 또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다 줄 때, 여러분 그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대적했던, 싸웠던 사람들이 또 누구냐면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 두 이야기에서요, 정말 흥미롭게도 공통점을 발견하는 게 있는데, 기드온 때에도 하나님께서 300명의 용사만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이 300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미디안과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혹시라도 여기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숫자가 많고 능력이 많아서 미디안에게 승리를 거뒀다라고 자만하지 않도록, 이 승리가 자기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에게 능력이 있고 숫자가 많아서 거둔 것이 아니라 숫자가 정말 적은 30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도와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교훈하시기 위하여서 300명만 남겨놓으라고 하신 거잖아요. 지금 이 모세의 시대에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을 때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은 아마 전쟁에 나온 군사가 수만 명 정도 됐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남자들을 다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음행에 물든, 우상숭배에 물든 그 모든 남자들만 해도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여자가 사로잡은 여자만 32,000명이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명이죠? 12,000명. 12지파별로 1000명씩 12,000명의 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대등한 전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이스라엘은 지금 여행하는 여행객의 입장이고 그 동네지를 잘 몰라요. 요즘 우리 운동으로 비교하자면 원정팀이고 미디안은 홈팀이에요. 게다가 숫자도 훨씬 많습니다.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아마 전체 전력을 다해서 맞붙어 싸워도 이게 사실은 승패가 어떻게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1000명씩 12,000명만 택하신 거예요. 왜? 기드온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죠.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 너희가 능력이 많고 힘이 많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 전쟁을 행할 때, 이 성전을 행할 때 하나님이 승리와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에서요, 참 감사하게도요, 진짜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완전히 쳐서 멸망시킵니다. 이기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미디안의 5 왕도 사로잡아 죽입니다. 그런데 미디안은 완전히 멸망을 당해 보이는, 그 당시에는 완전히 멸망을 당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남자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다라고 31장 49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한 명도, 12,000명 중에 한 명도 죽지 않고 엄청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를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군대의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물건 외에 각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12,000명이 각각 속죄의 예물을 그들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를 하냐, 어떤 용기와 희망을 주느냐, 이제 요단을 도하여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이처럼 완벽하게 승리로 이끄신 것처럼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 역시 이제 요단 건너가면 싸울 일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역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또 나아갈 때 이 전쟁 역시도 우리가 승리할 거다,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암시해 주는 거예요. 맛보게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와 같이 가나안에서의 전쟁 역시 성패가 자기들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권세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유지하느냐,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전쟁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달려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전리품을 전쟁에 나간 군사들과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백성들이 절반씩 공평하게 분배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31장 25절 이하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25절 이하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포로로 사로잡아온 여자 32,000명을 어떻게 또한 이렇게 분배하고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사로잡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탈취물을 각각 절반씩 공평하게 나눠요. 전쟁에 나간 사람에게 그 12,000명에게 절반을 주고요, 전리품 중에 절반을, 그리고 나머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한 절반을 나누어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기쁨과 또 그 분배물, 그들이 얻은 그 물건들에 함께 누리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거기에는 여러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에 나가 수고한 이 12,000명의 군사들이 전리품의 반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더 받습니다. 하지만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고 해서 나가지 않은 그 사람, 여러분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못 나갈 수 있잖아요. 그때 갑자기 이렇게 감기가 걸렸다든지, 몸이 불편하다든지, 장가를 갔다든지, 돌봐야 될 그 부모님이 이렇게 연로한 부모님이 계셨다든지, 그러면은 하나님이요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잖아요. 새로 장가든 사람은 전쟁에 이제 데려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런저런 이유로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조차도 이렇게 또 전리품을 나눠줌으로써 이 승리와 이 기쁨을 모든 이스라엘 60만 명의 사람들이요 다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골고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고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것이 없도록 해주신 것처럼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의 승리와 기념도 기쁨도 함께 그렇게 나누게 해줬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큰 기쁨과 승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요단에 건너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하고 이제 그 땅을 분배하게 될 때 우리가 민수기 말씀에서 27장에서 이제 미리 본 것처럼 슬로브와 딸들에게조차도 그 당시 여자들에게조차도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였던 것처럼 이제 모든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여기까지 온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골고루, 은혜를 골고루 공평하게 분배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이렇게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의 그 분배의 기쁨과 승리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누구나 예외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이 되어져서 정결과 거룩함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간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승리와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나라에서는요, 헐벗고 굶주린 자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서는 더 높은 자가, 더 낮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고 누구나 똑같이 그 승리의 영광을 누리고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풍족한 여러분 인생과 풍족한 시간을 여러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디안에 대한 원수 갚음, 미디안에 대한 승리는 우상 숭배와 음행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종말의 궁극적인 심판의 맛보기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최종적이며 완전한 승리와 기쁨의 맛보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와 함께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며 모든 우상 숭배와 음행의 문화를 물리치고 그들 자신과 세상을 성결하게 한 것처럼 오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성전과도 같은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이들만이 들어가며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광야 세월의 40년의 마지막 명령으로 미디안을 쳐서 원수를 갚으라는 명령을 주신 것처럼 오늘 2018년도 이제 마지막 때를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있다면 여러분 뭐겠습니까? 모세에게 주셨던 것처럼 미디안을 쳐서 원수를 갚으라라는 여러분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미디안을 제거하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또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2019년도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했던 것,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제거해야 될 여러분 영적인 미디안인 거예요. 모세의 시대에 미디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과 우상 숭배의 길로 유혹하는 모든 존재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미디안은요, 여러분을요,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게 하는 것들로부터 다 벗어나게 하는 것들이요, 그게 다 미디안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교회의 일치와 정결함에 흠이 나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될 미디안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지위가 미디안일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목사에게는 목회적인 성공이, 명예가, 이름을 얻고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 지역사회의 교계에 인정받는 것, 이게 여러분 어쩌면 미디안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또 자녀를 정말 하나님처럼 대하는 것이 미디안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여러 가지 모습의 미디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경우에 서로 갈등하게 되어지고 분열하게 되어지고 대립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렇듯 또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가 쳐서 물리쳐야 될, 제거해야 되는 미디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먼저 앞세웠던 것, 내 감정대로 살아왔던 것이요, 내 의지대로 살고 행하고 주장하였던 것들이 우리가 제거해야 될 바로 그러한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되는 미디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셨던 것처럼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하신 것처럼, 그리하여서 여호와의 원수를 그들에게 갚으라고 하신 그 명령의 말씀이 오늘 2018년 마지막 주의 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미디안을 제거하여 여러분의 원수를 갚으시기 바랍니다. 미디안을 제거하여서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2019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승리와 기쁨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